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둘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에 무언가 신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법궤가 탐이 나서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내리셔서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이 법궤를 계륵 취급하듯이 아니면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스돗에 있었던 법궤가 이제 가드 땅으로 떠넘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드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한 그런 전기 재앙이 임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니까 가드에서 또다시 에그론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법궤를 떠넘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그론에 도착했는데 에그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한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는 바람에 그 에그론 땅이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저 법궤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고는 합의를 보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이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처럼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가지고 가자니 찜찜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처럼 마치 계륵처럼 폭탄 돌리게 하듯이 서로 떠넘기는 처지, 찬밥 심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다 결국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계륵처럼 떠넘기다 보니 결국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다윗성을 세울 때까지 무려 약 70년 동안이나 그곳에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이 이제 안 되겠구나, 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하고는 드디어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따로 3만 명을 세운 것도 모자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자신이 직접 법궤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려고 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즉 기럇 여아림, 즉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말이 바로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규정에 대해서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꾀를 채워서, 즉 긴 막대기 같은 꾀를 꿰가지고는 어깨에다가 메어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은 법궤 운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운반을 했는지 3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3절에서 주어가 뭐지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이지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지요?
어깨에 메고 운반했나요? 아니죠.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다윗은 자기 딴에는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까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법궤를 준비한다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지만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나답의 아들 어때요? 우사와 아요는 그저 기분 좋게 신나서 법궤를 운반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법궤를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것도 다윗 왕이 직접 나왔으니 그 앞에서 얼마나 신이 나서 법궤 앞에서 그렇게 신나게 운반했겠습니까? 하지만 우사와 아요만 신이 난 것이 아니라 다들 신이 났습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 가면서 연주해 가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온갖 악기를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처럼 신나게 축제 분위기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궤 운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운반하던 이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탁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법궤를 운반할 때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법궤 곁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듯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정말 얼씨구나 좋다고 신나서 막 뜨거운 축제 분위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제 분위기, 뜨거운 축제 분위기, 막 달아오르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음을 갖다 쏟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쌓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보였던 다윗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사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즉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도 대부분은 분노하다 아니면 화를 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놔주라고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윗성으로 모셔오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꼭 이렇게까지 우사를 죽이셔야 했냐고 그처럼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분노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도 있는가 하면 그 뜻 안에 근심하다, 한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바람에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법궤 운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고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새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하는 바람에 우사가 죽었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분노하도록 번역하지 않고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읽어보시면 당시 다윗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구절을 봉독해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다 치시는 걸 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며 화를 냈다기보다는 우사가 죽은 일이 몹시 마음에 근심되고 자기 실수 때문에 우사가 죽었으니까 한탄하다가 이러다가는 다윗성으로 내게로 법궤가 오기도 전에 다 죽어나가겠구나,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달리 표현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우사를 치신 하나님에게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우사가 죽었는데 죽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심하게 말하면 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처럼 두렵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시험에 들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물, 즉 법궤와 같은 것을 잘못 다뤘다가 잘못 범했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물을 함부로 범했다가 죽은 일이 범해졌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속죄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어땠어요? 3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데리고 갈 정도로 신이 나서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법궤 가져가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신나게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언제고 우사가 죽어버리자 법궤가 썩 내키지 않는다고 마치 계륵처럼 법궤를 어때요? 오벳 에돔의 집에다 떠넘기듯이 던져놓고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떠넘겼다기보다는 아예 법궤를 버리고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참 책임감 없는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떠넘기려고 했을 때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봤었는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까? 아니지요. 메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다윗은 법궤 운반 방법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운반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사가 죽어버리자 그때서야 어때요?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딱 들어가게 되자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요? 딱 석 달밖에 없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리고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무서워서 천하의 다윗 왕조차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천하의 다윗이 법궤가 무섭다고 오벳 에돔의 집에 계륵처럼 떠넘기듯이 방치해버렸던 것이 바로 다윗인데 오벳 에돔이라고 법궤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웃사가 죽은 걸 알 텐데 그 법궤 잘못 만졌다간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오벳 에돔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벳 에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석 달 동안 정성껏 모셨더니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해줬는지 우리 1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 즉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벳 에돔의 집과 특별히 그의 모든 소유, 무엇을 말합니까? 오벳 에돔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소유의 복, 물질의 복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11절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만 말하지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집에 복을 주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때요? 소유의 복, 즉 물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어떤 사람이 본 것처럼 소유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는 복, 그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온 집안이 교회에서 충성한다면 얼마나 그 집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 자녀손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한다면, 직분도 안 받는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복 중의 복은 소유의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충성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은 어때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충성의 복은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물질의 복, 소유의 복만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오벳 에돔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 집안이 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충성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무섭다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계륵처럼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떠넘길 때는 언제고 오벳 에돔이 복 받았다니까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법궤를 가지러 간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번에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술에 또 싣고 갔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깨에 메고는 또한 6걸음을 걸어가 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덩시덩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계륵처럼 법궤를 떠넘길 때는 언제고 오벳 에돔이 복 받았다고 하니까 또 금세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가지고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의 모습이
얄밉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혹시 나도 오벳 에돔보다 못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오벳 에돔보다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무려 70년 동안이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벳 에돔의 집은 단 석 달만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과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나답의 집안은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기는커녕 그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70년 동안 믿었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석 달밖에 안 믿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70년 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대문에는 교회 다닌다고 교패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먼지 쌓여가는 성경책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처럼 7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저 무지만 크리스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밖에 믿지 않은 새신자 오벳에돔은 복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집안에서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다 보니까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비극적인 일들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오벳에돔이 아니라 아비나답은 진정으로 새 가족과 같은 그 오벳에돔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도 오벳에돔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해서 우사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는 법궤를 가져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떠넘기듯이 계륵처럼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겨 버려놓고는 자기는 뭘 잘했다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벳에돔의 집이 복 받았다고 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도 복 받겠다고 다시금 법궤를 가지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두렵지만 무섭지만 법궤를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윗 왕은 오벳에돔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나이롱 신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비나답처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복도 못 받고 자녀손들에게 신앙도 전수해주지 않아서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또한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 변질된 신앙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오벳에돔보다 못한 신앙이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온 집안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반드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